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에 품어주시고 오늘 11월 셋째 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생명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절기로 오순절기간이 다하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결산한 때가 있을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받은 물질과 능력과 건강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어리석은 종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했건만 저희들의 행동과 또 활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믿고 낱낱이 죄를 구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세월을 아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들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에 쓰여 흑열방 부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일날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준비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기쁜 삶과 사랑이 높은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적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또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온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하여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이 들어있다면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 깨끗이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신령과 진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장안께 오시는 분들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 이제 하나님이 항상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천국 향해 올라가네
저 천국 향해 올라가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노래하리 주를 외치리라, 주를 노래하리 외치리라, 주 찬양. 천문이 열릴 때 나도 노래하리 외치리라, 주 찬양. 오라 저쪽 마차 양으로 데려가오. 오라 저처럼 마차 양으로 데려가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나 들어가리라 열린 천국.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자 앤은 그 충격으로 미쳤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 나이 많은 노 간호사인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앤을 위해 가져다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아준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앤은 독방 창사를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했고 그 얘기의 빈도수도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했고 교회에도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 후 로라가 죽는 아픔도 겪었지만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수술 후 어느 날 앤은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못한다고 말했지만 앤은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이고 그 선생님이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 엘라베마 출신으로 유명한 저술가, 사회사업가, 교육가입니다. 생후 19개월 만에 열병에 걸려 3중 장애를 안게 됩니다. 그녀는 1904년 하버드 대학을 우승으로 졸업했는데 장애인으로 대학을 졸업한 세계 최초의 인물로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애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남 때문입니다. 장애로 고통받던 어린 시절 부모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세에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만남들 가운데 가장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마치 어둠이 빛이 되듯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12사도가 그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일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어떻게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만남은 형식적입니다. 일시적이고 표면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성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만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만남, 생생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죽을 인생이 영생하는 인생으로,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실패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어둠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무의미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일생 중에 그런 만남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인생의 큰 변화를 체험했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의 이런 놀라운 만남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사실 그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 수개월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별다른 변화도 없이 예전처럼 게네사렛 호수 일명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건성으로 표면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만남이요 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재발견한 셈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된 겁니다. 단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부른 칭호에 변화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 5절에 보면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8절에 가서 보면 주여라며 새로운 칭호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 변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죄인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인의 인식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의 인식이 없어서 자신이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자 죄를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라고 소리쳤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무능력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기술로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한 일이며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목적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저 고기나 잡으며 하루하루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새로운 인생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위대한 사도,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떤 곳이었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힘겨운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큰 유익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기 쉽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는 예수님을 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늘 가까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는 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 고독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위기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어원적으로 나누다, 선을 긋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획을 긋는 분기점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분기점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크게 변화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 축복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에서는 복수심에 불탈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그는 멀리 바다나람으로 도망합니다. 몇 날 며칠을 달려가다 지친 몸으로 빈들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용기가 생깁니다. 돌베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그 당시에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그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20년 타향상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위기 속에 만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또 구약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왕에 쫓겨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윗이 노래한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위기가 변하여 축복과 승리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빈배가 만선이 되는 기적도 나타납니다. 부디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떤 곳이었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자리는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허탕을 치고 그물을 찢은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군중을 몰고 오시더니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하니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타고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잡아두시려는 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전에 본 적도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배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꼼짝없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는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겨우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또 엉뚱한 말을 하니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베드로가 고분고분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깁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이를 갈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자 혼비백산 도망합니다. 한참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낙심천만한 모습으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시고 잠을 푹 채우십니다. 그 후 육신의 힘을 얻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은 그는 남은 생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며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인 칼 융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미국의 백만장자가 비행기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 백만장자는 불면증에 굉장히 시달리며 온몸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칼 융은 특별한 치료도 해주지 않은 채 소개장을 하나 써주면서 한 수도원장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스크바 근교의 수도원장을 찾아갑니다. 수도원장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확인하더니 하루 동안 주기도문을 300번 암송하라고 말합니다. 황당했지만 별 수 없이 따릅니다. 그 다음 날에는 600번 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문이 계속됩니다. 하루에 300번씩 보태집니다. 드디어 6,000번 외우는 날입니다. 막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하는데 몸속에서 이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완치된 겁니다. 불면증이 싹 사라지고 온몸이 아픈 것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기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후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보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5절 말씀을 계속해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계속해서 6절까지 말씀도 보면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렇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더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소위 말씀의 임상 실험과 같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진리가 드러나고 크신 능력이 드러납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려서 멀리 이스라엘 땅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수기도도 해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만 말합니다. 화강이장이 났지만 부하들의 만류로 마음을 돌이킨 그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7번까지 순종합니다. 그러자 마치 어린아이 살길같이 완치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주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북부지방인 갈릴리의 가나에 혼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 그리고 몇몇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동네 잔치로 진행되는데 아주 먼 데서도 하객들이 옵니다. 대개 한 주간 이상 진행되었는데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집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마리아도 친척관계인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빨리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오는 건데 엉뚱하게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엉뚱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이번엔 정말로 순종하기가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 이것이 바로 기적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을 위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지식과 이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곤란합니다. 실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계속 뜨겁게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예배대로는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각자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 결코 낙심하거나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다시 세우실 겁니다. 부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위기의 시간을 통해 더 높은 신앙으로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용기를 갖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위기의 시간을 더 높은 신앙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데 전부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항교회 권속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경제생활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나업교는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환 환자들에게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으로 여러 가지 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입생 자녀를 둔 그러한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 취직 여러 가지 현실로 참으로 힘든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입시생들 또 수험생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장항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 예배 후에 제2사 예전도의 원래로 모입니다. 형편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 후에 안수입사의 원래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이 또한 형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이인석 권사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지난 주간에 마쳤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